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오늘 상처의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같이 봅니다. 상처의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많아요? 적어요? 예? 많이 있죠? 상처 누구에게 많이 받았어요? 김정은에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먼데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 가족에게. 가장 사랑받아야 될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 요셉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우리 인생이 바뀐다. 오늘 요셉이 상처를 해석하는 그 해석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상처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상처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서 상처가 은혜로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만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저도 상처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은 상처를 오히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도록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경험한 그 경험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셉을 치료해 줬던 것처럼 나를 치료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치료해 주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뭔 그림인가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서 죽여버리려고 누가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나올 수도 없는 곳에 물 없는 곳에 빨쳐놓고 그냥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어떻게 해줬냐. 형들이 여기서 죽인 것보다 애굽에 팔아서 돈이나 챙긴 게 낫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을 끌어내어서 지금 여기 낙타 보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팔고 여기 뭐 보인가요? 은전, 돈 받은 모습. 돈 받고
팔아넘겼어. 누구에 의해서 팔린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오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간 거예요. 받은 상처들이에요. 종으로 팔려가서 좀 살만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보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보냈어요? 감옥으로 보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보다 상처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상처 받긴 했지만 누구보다는 조금 받았다? 예? 요셉보다는 조금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보다는 상처를 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상처의 해석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손을 들여서 팔았지만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또 8절을 더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정확하게 해석하죠. 누가 보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악을 덮지 않게 그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사건을 재해석하여 복수 대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열어간다. 그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본문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여기 3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3절 말고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니라. 갑자기 지금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유다가 요셉의 형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베냐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가를 본 거야. 사실 요셉이 먼저 왔을 때 너희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첩자로서 날 만날 수 없고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잔치를 잘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요?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들의 자루에다가 그냥 다 넣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만 뭐를 했어요?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고 돌려보냈어. 그리고 다시 잡아왔어. 너희 놈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악으로 갚으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의 자루를 다 열어보자. 그리고 뭐 했어요? 자루를 다 열어서 보았더니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뭐가 나왔느냐? 은잔이 나온 거야. 그때 요셉은 이 은잔 나온 사람만 잡아서 내가 종사함겠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에게로 다 돌아가라. 그런데 다를 때 같으면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러고 가냐 하면은요, 회개 안 했을 때는,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었을 때는 그래,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기 요셉을 얘기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갔다 오는 도중에 베냐민이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어서 그냥 묻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안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하나님 앞에 요셉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의 영이 들어갔어.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입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들마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차라리 나를 잡으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고 회개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요셉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뭐 하기를 기다렸어요? 회개하고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이자마자 요셉은 와웅 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자기 앞에 있는 국무총리가 자기들 앞에서 엉엉 우는데 자기 신하들은 다 내쫓아내놓고 요셉 혼자 울면서 그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하는 말이 3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라. 아니 누구라고? 요셉이라고? 진짜 맞아? 지금 우리가 꿈이야? 생신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기절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 여기에 보내셔서 왔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었죠?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번 다시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상처 안 받고 잘 나갔다면 예수 믿었을까요? 네? 아마 하나님 멀리 떠나서 어디 가실는지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와왔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왔고 오늘 내가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히려 내 상처받았던 것이 뭘로 해석할 수 있을 때? 복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 선교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바꿔주는 그네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억울했던 사건을 아직도 그 사람 이름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해할 힘이 생겼을 때 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선택하고는 있지 않는지, 해할 능력이 없을 때는 몰라. 이제 해할 능력이 있어. 우리나라의 특색 중에 하나가 요즘 황혼 이혼이 많다 그러죠. 황혼 이혼. 왜 황혼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둘이만 살게 됐어. 그런데 그때 여자분이 꺼낸 게 뭐예요? 이혼하자. 그리고 꺼냈어. 뭐를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뭐 해주고 싶다? 예? 이제 복수해주고 싶다. 그것을 뭘로 꺼냈어요? 이혼이라는 카드로 꺼냈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상처를 해석하는데 뭘로 해석하느냐?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복수로 해석하는 거야. 과거의 악이 내 현재의 품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악을 붙들고 그 악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내 아픔을 오히려 달래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뭐가 무너져요? 내 품성이. 뭘로 무너져요? 충성의 품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자리에 뭐 해주는 자리로요? 헌신하는 자리로 바꿔주는 그네가 이날에 우리 품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계속 한 번 더 그려봤어요. 여기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 앞에 지금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왜? 그들 앞에 지금 다 죄인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해석해 준 거예요. 뭘로 해석해 줘요? 오히려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뭐예요? 해석을 달리해서 보낸 거예요. 보냄을 어디로 받았어요?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어. 다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으로 보내서 다시 데리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를 살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해석을 잘하니까 뭘로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해석이 누구의 모습을 부리는 해석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꿔주는 해석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뭘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갚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형제들을 원수로 갚으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원수로 했다고. 그러면 영원한 뭐가 돼요? 영원한 원수가 되겠죠. 그런데 형제들을 해석을 바꿔서 했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형제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자기의 동생이지만 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구원자로 바뀌어요. 자기에게 뭐를 준 자로 바뀌어요? 복을 준 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자로 바뀐 게 더 좋겠어요? 원수를 갚은 자로 하는 게 속이 시원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품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바꾸는, 해석을 살리는 쪽으로 바꾸는 그네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결국은 이 악으로 이렇게 화평함을 쫓지 아니하고 지금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무너지는 거냐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늘 팜플에 주어진데 4번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억울했던 사건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선택하여 품성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다. 뭐래요? 억울했던 사건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복수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누가 무너지는 거야? 나의 품성이. 누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를 안 다치게 하고 싶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안 다치게 해주고 싶어. 원수는 누가 갚으겠다? 하나님이 갚은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해결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주냐? 하나님이 더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구는 하나도 안 다치고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리고 나는 더 누구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런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있기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사건을 피해자의 관계에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보게 하는 예수님의 소명. 보냄을 받은 자의 자로 보낸 이 사명. 지금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일, 지금 모든 일을 통해서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명자로 보는 거예요. 사명자로 보게 하는 속성이야.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선이 많은 세상이에요? 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네? 악이 많은 세상이죠? 근데 악이, 여러분 어떤 것이 악인가를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할 때 뭐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선이 뭐가 선인지 아세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야. 그렇죠? 손해보는 것은 악처럼 보여. 근데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다 뭘로 보여요? 악으로 보여.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판 이유가 뭐 있어요? 요셉을 판 이유가 요셉이 누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한 걸 뭐 해버려? 없애버려. 그래서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인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리자. 다 누구의 이익을 따라가요? 구덩이에 죽인 것보다는 판 것이 낫겠다. 뭐를 생각해요? 항상 이익. 뭐가 내게 더 이익이 되는지. 계속 뭐를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이익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여러분 충성이에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선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이익의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지금 애굽에 팔려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고 그리고 괴롭고 감옥에 갔을 때는 더 힘들고 더 괴로웠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뭘로 해석해요? 뭘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해석 그렇게 바꾸면 뭐가 바뀐지 아세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 가서 사는 삶이 여러분 그 자리가 종으로 팔려온 자리 삶이라면 너무 괴롭고 힘든 세상이야. 근데 누가 보냈어요? 생각을 바꿔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와. 그럼 그 자리가 뭔 자리예요? 행복한 자리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오히려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야. 그러면 감옥도 누가 보낸 거예요? 해석을 바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보냈어. 근데 요셉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 앞에 가게 만들려고 바로 앞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뭘로 바꿨어요? 해석을 바꿨어. 그러면 감옥이 괴로운 자리예요? 복 있는 자리예요? 최고의 복 있는 자리.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는데도 해석을 바꿨더니 뭐예요? 복 있는 삶이 됐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 이제는 상처받은 것을 이제는 뭐 한 자리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당한 자리를 보복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죠? 안 그래요? 이때까지 당한 걸. 근데 요셉은 여러분 팔려오는 것도 좋게 해석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리로 해석했지만 지금 국무총리 자리에 세워준 것도 해석을 바꿔서 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한다? 내 민족을 살리려고 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누구를 살리려고 했다? 애굽 온 천지를 살리려고 했다. 해석을 바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최고 복 있는 자리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최고 복 있는 사람이었던 사람으로 바꿔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석은 누구 관점으로 할 수 있어요? 내 관점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해석을 내 관점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그냥 간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보내셔서 간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자리예요. 시집을 갔어도 내가 실수해서 시집 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내서 그 자리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그냥 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이면요, 그 뭐가 보이냐면 사명이 보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면 사명이 보이는 거고, 사명이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못 느낀 사람은 사명이 안 보이니까 힘들고, 그 자리가 뭐냐? 지옥이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리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뭔 자리가 돼요? 최고의 복을 이루는 자리. 결국은 뭐를 이루는 자리예요? 보냄받은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의 일에 집중해요? 보내신 분의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러니까 그 자리가 누구 뜻을 이루는 자리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자리야. 할렐루야. 그 복 있는 자리로 뭐를 바꿔야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해석을 바꿔야 바꿔지는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 해석해요? 내 이익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내신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지 아세요? 부모가 실수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뭐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냐면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했다는 말은 뭐예요? 구덩이에 발치고 팔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한 가지가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 여러분 누구에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정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야 된 것을 오히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누가 당한 일을 다 당해요? 요셉이 당한 아픔을 다 당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이제는 부활한 다음에는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능력을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빌라도를 찾아가고 나를 넘겨준 누구야? 대제사장. 다 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를 죽이라 그랬지 그러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혼비백단에서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다 영광의 빛을 비추는 동안.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명도 찾아가지 않아. 오로지 누구만 찾아요?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만, 또 믿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자만. 그러면 안 찾아간 자들에게는 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죄 짓고 있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찾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이야. 근데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찾아가는 건 뭐예요?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자리야.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쓰고 별짓을 해도 주님은 찾아가지 않아요.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 바로 내가 너희들을 혼낸 다음에 내가 누구다고 안 알리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요셉의 형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돌이킬 때까지 뭐해요? 기다려. 그래서 돌이킨가를 시험해봐. 누구를 잡아서요? 베냐민을 잡아서 베냐민을 어떻게 그들이 처리한가를 봐. 근데 베냐민을 처리한 걸 보니까 뭐 했어요? 회개했어. 마음을 돌이켰어. 그때 누구를 알려줘요? 내가 요셉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때문에 회개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한 자리에 서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참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저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몸이 병들었는데 병들은 걸 어떻게 알아요? 몸이 알기도 하지만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뭘로 알아요? 뭘 조사해보면 무슨 병이 있네 알려줘.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영혼의 병 드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누구 앞에 서야 돼?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거울 앞에 서야 돼. 그래야 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모습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 생각이 병들었는지 뭐야? 보여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오늘 상처 입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섰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뭐 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뭐가 보여야 돼요? 아, 내 모습도 똑같구나. 뭐 하고 싶구나? 상처 입은 나가 상처 준 사람을 뭐 해주고 싶다? 확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뭘 바꿔야 돼요? 상처 입은 내가 상처 입은 생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어서 상처 입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바꿔주도록 누가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면 그렇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는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 달려서 누가 당한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요셉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 있어요? 예? 더 상처 입은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예수님보다 더 상처 입은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 입은지 아세요? 오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입은 대로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석해 주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상처 입힌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상처 입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흉년이 와서 망해갈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미리 말한지 아세요? 400년 후에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말했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먼저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보내. 그래서 요셉을 보낸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돼간지 아세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사건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나오면서 그 사건이 뭐를 기록한지 아세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엑스도스, 어디로 엑스도스예요? 하나님 나라로 엑스도스하는 그림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어디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길로 만들어요. 천국 가는 길로 바꿔서 우리에게 알려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상처의 해석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뭘 보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림을 누구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당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인류의 그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해석해 가요?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큰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하는 토대를 마련해요. 그 일에 누가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와서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완성했어. 지금은 우리가 어디 시대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복음을 이제는 더 완성할 거였어요. 예수님이 한 건 완성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완성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은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땅끝까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곧 서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 있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이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낸 이 사유, 보내게 한 이유. 우리가 보냄 받은 이곳에서는 뭐를 알려주는 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는 자리로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보냄을 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자리로 살아가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이제는 상처의 해석이 바뀌어서 우리를 보낸 자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걸 깨닫고 보냄을 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 뭐한 일이에요?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오늘 여기 마지막 성경을 한번 요셉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 보세요. 창세기 50장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어. 죽고 장례식 끝내놓고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린다. 이때까지는 누구 때문에 봐줬어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봐준 줄 알고 지금 친히 와서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고 이곳이 안착하고 살리려고 보냈다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우리도 뭐를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에 뭘 하라고 보냈다는 것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인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는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충성하는 자리.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에게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누구에게도요?
오늘 우리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해봐서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원수를 갚으려 하면 인생이 무너지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충성된 종이 된다. 한 번 더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원수를 갚으려 하면 인생이 무너지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충성된 종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복수할까,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무너짐에도 무너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 요셉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요셉처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부모가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해석한 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상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보낸 분의 그 뜻을 깨닫고 보낸 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보낸 분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